넘어야 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해야 됩니다. 완주하려고 그러면 맡기면 완주가 된다.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맡겨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고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또 하나가 가짜 평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또 하나는 가짜 평안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은 거물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끝까지 가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관해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쭉 보면 순서를 보면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미리 알아야 된다. 알면 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 당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오해 당하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오해 풀어주신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몸 죽일까 봐 걱정하는데 몸 죽이는 걸 뭐 걱정하냐? 몸과 영혼을 죽이는.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옥 가 뭐 몸 살아가지고 뭐 지옥 가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 참새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보호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쭉 4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이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야 성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시인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예수님 순서대로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미리 알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앞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그러니까 알아야죠. 알면 두렵지 않죠. 우리가 모를 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경제학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뭐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뭐 뻔히 아는데 뭘 두려워요. 어떤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게 있으면요 확 들쳐버려요. 그냥 뭐 있나 그러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직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알면 뭘 두려워요. 다 아는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뭐죠? 모르니까 두려운 건데 우리 다 알잖아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눈 떠보면 눈 떠니까 한국에서 눈을 뜨면은 예배 와야 되는 거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처하라. 그리고 직면하라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도 살폈지만 야곱이 형 에서 되게 두려워했는데 직면해 버리니까 두려울 것도 없었죠. 오히려 자기 안고 키스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형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부딪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리 알라, 미리 대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너희들에게 뭐 잘 대해줄 줄 아느냐?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도 뭐 딴소리 하겠냐? 그죠? 종이 상전보다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듯이 나도 그런 대접 받는데 니네들이 뭐 호강할 줄 알았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충돌하고 부딪히게 돼 있다. 알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참 성질이 참 이상한 사람도 있죠. 오해 좀 당하면 어때? 근데 자기는 절대로 오해당하면 안 되고 자기는 절대로 억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해받을 짓 안 하고 살 거야 그러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죠. 사필규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알았나요? 뭐 비디오, 뭐 녹음 이런 거 있는 거.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뭐 이렇게 화면으로 나올 거야.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들릴 거야. 근데 이런 거 요즘에는 뭐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100년 전에 있는 사람만 한다 할지라도 이거 안 믿었을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러지만 여러분 음향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역추적해서 시간을 뒤로 가가지고 이게 음파가 남아있으면 뭐 100년 전 것도 이렇게 뭐 녹음할 수 있는 기술 뭐 한 100년 이후에 나올지 누가 아냐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도 감출 게 없대. 다 그대로 드러나요. 비디오 같이 녹음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요?
오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밝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필 규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 최종 심판 하나님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다 드러나요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우리도 그렇죠. 남 억울하게 만든 거 없나? 오해한 거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넘어서는 이유가 뭐냐. 몸 죽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걸 두려워해야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뭐예요? 몸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죽여 그러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두려움 있는 사람을 누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윽박지르고 겁주는 사람들 있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은요, 잘 보면은 시선이 되게 맑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막 협박을 하는데 시선이 너무 맑아가지고 협박이 안 되는 거야. 그 영화 같은데 가끔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초연한 사람들 보면은 죽인다 뭐 그래도 그냥 눈이 맑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겁을 내야지 뭐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순교에 관한 얘기들 쭉 옛날 읽거든요. 초대교회 때 순교당 같은 얘기. 어제 제가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보통 그렇게 배웠잖아요. 막 사자가 막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애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야 잠깐만 있으면 돼. 잠깐이면 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죠? 고통은 잠깐이죠. 잠깐이면 돼. 이제 눈 뜨면 될 거야. 주로 그런 것만 듣고 자랐는데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아버지가 막 두려워서 미칠라 그래. 아버지가 두려워서 미칠라 그러는데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잠깐이야. 절대로 그 예수님 배신하면 안 돼. 그리고 죽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이 순이 아닙니다. 믿음 크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헤매는 아버지도 있고 헤매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때 아들과 딸이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뭘 위로해야 돼요? 몸은 잠깐이에요. 몸은.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뭐 매장 안 하고 화장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악수하고 기도하고 체온을 느끼고 웃고 대화 나누던 사람 뭐 며칠 새로 어디 갔냐 그러면 다 한 줌에 재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뭐 인간의 몸이 그런 거구나. 우리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지금 죽었다 그러면 아마 3일 내로 여러분 재가 돼 있을걸. 근데 그거에 뭘 이렇게 투자하고 뭘 그 연연해 합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이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아, 인생 길어봐야 여기 지금 보니까 연식들이 많이 다 꽤 살았네. 이제 몇 년 더 살겠어요. 어떤 분은 뭐 10년, 어떤 분은 20년. 제가 요즘에 뭘 보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같이 보는 게 있는데 태조 왕건 있죠? 태조 왕건. 그 2000년도에 2000년, 2001년 여기 조금 전에 율동했던 자매가 2002년생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했어. 태조 왕건이라고. 엊그제 같은데 태조 왕건에 나왔던 사람 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 목록이 쭉 나와. 돌아가신 분 목록 1 너무 많아가지고 목록 2까지 나왔어. 그 드라마 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보니까 반 이상 죽었어요. 반 이상. 주인공부터 시작해 반 이상이 다 죽었어. 최수영만 살아있고. 그죠? 많이 죽었어. 많이.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생각보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20년 정도 터울인데 그 안에 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 쓸데없는 허망한 짓 하지 말아야지 보게 되거든요.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몸 같은 거 이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야, 만사를 제껴 놓고 너 귀한 존재야. 참새보다 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돼. 자세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사명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어. 뭐 죽느니 사느니 난리치지 마라. 야, 그렇게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데려가시는 거지 그 전에 안 죽어. 뭐 그런 얘기죠.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까지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에요. 네 가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 주를 시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고백하고 살라, 예배드리고 살라, 전도하고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해라.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곳에서 전도하라. 뭐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접이냐 거절이냐를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영접한 사람인지 거절한 사람인지 내가 체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내 피값이 내게 있는 거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체크한다고 생각해. 저 사람 영접하나 거절하나, 영접하나 거절하나. 이거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지독하게 그 사람만 체크하지 말고 너무 거절하면 좀 띄워놓고 딴 데 가서 또 영접과 거절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는 영접과 거절을 체크해야 돼요. 사장님도 체크해봐야 되고, 부장님도 체크해봐야 되고, 과장님도 체크해봐야 되고, 그죠? 우리 의사들 같은 환자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 건강만 체크하지 말고 영혼을 체크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예수님 영접하는지 거절하는지 체크하려고 그러면은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중요한 거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인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배 못 드리고 두려워서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두려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 대적한 세력이 있다는 거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있다라는 거. 오해당하는 거는 뭐 억울해하지 말고 사필규정이고, 뭔가 영혼을 죽이는 분, 몸 죽인다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요. 사명 이룰 때까지. 그리고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잖아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할 일이 뭐예요? 시인하고 시인하고 시인해라.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해라.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해라. 증거하고 증거하고 증거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의 태도, 두려움을 넘어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가짜 평화를 깨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를 깨라는데, 건물 주러 왔다. 사실은 건물 주러 왔다, 뭐 가정에 불화를 주러 왔다, 가족이 원수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과격한 표현인 것 같기도 보이죠. 제가 옛날에 그 집회 갔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 목독을 쭉 하는데 집안 사람이 원수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냥 크게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들 쳐다보고 다 웃고 그랬어요, 그죠? 심정을 알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족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하겠는지. 내 가족이 원수다 그랬더니 아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보면은 가족이 참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오해되는 게 많거든요.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검주러 왔다, 불화하게 왔다, 가족이 원수다. 이거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가족 미워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지. 그러지 않은 건 다 가짜 평강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진정한 평강을 원하는 거거든요. 순서와 질서가 있지 않으면 진짜 평강이 오지 못한다. 우선순위 문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달해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가짜 평강 예는 뭐 너무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선순위 문제라고 나오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와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12제자 파송하면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12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누구겠어요? 유대교에 찌든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거절하고 유대교에 아주 찌들고 찌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려고 그럴 때 제일 큰 장애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조차도 동생들이 와서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그랬잖아. 가족과 친척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달랑 혼자 믿는 사람들 있죠. 나 혼자 딱 믿어. 온 가족 아무도 안 믿고. 달랑 혼자 믿는 사람들 보면 가족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뭐라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뭐 불화가 일어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회유하고 협박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러서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거지. 그죠? 평안을 위한다 그러면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거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하니까 목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갈게요. 그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짜 평안이죠. 그게 무슨 평안이겠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요 정말 이 땅을 살 때 평안 중에 평안이야. 근데 그 가짜 평안이잖아. 뭐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있었지만 뭐 핍박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카스티즈도 같이 부자는 부자의 운명인가 보다. 거지는 거지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살았다고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해코지한 것도 없고.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가짜 평안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잖아. 지옥 가가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죠?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다 달라고 그렇게 갈증이 있고 그다음 거기서 전도하네. 그 뭐라고 전도해요? 형제 5명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선지자들 잔뜩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 들을 거다. 아니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하면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는 어떻게 가짜 평안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갔어요. 언제 깨달아요? 지옥 가서 깨달은 거죠. 그게 좋은 평안입니까? 아니죠. 이런 평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 있어야죠. 갈등이 있어 정신 차려야죠. 부자에게 복은 뭐예요? 이런 가짜 평안이 아니라 누군가 와가지고 인생에 뭐 고난이 오든지 뭐 깨지든지 해서 들어야죠. 천국 메시지를 들어야죠. 그리고 부자에서 좀 반쪽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건강에서 한 반쪽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야구같이 그 관절이 박살이나 허벅지 관절이 박살나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더라도 한 눈을 잃고 한 팔을 잃고 천국 가는 게 낫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평강은 평강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시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질서가 있어야지 다 살아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평안을 누렸던 게 사사기 뒷부분에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거의 난리치죠. 하나님 없는데 정의가 있어. 하나님 없는데 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없는데 뭐 평강 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난장판 벌어져요. 레위인인데 첩을 갖고, 그것도 지는 사랑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집단으로 몹쓸 짓하고, 그 집단으로 기쁨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들은 그죠? 그 분노한다고 정의를 한다고 토막 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말 안 들으니까 가가지고 학살해버리고 600명 빼고 다 죽여버리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희망 뭐 이런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정의 내세우면요, 캄보디아 보세요. 폴포트라고 그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하나님 없는 정의 이룬다 그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리잖아요. 300만 명. 가보세요. 뼈가 쌓여있고. 그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인간이 그래, 인간이. 하나님 없이 뭘 해도 마지막은 죽음이고 잔혹함이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검주로 왔다는 게 뭐예요? 이런 가짜 평안 깨버리고 하나님이 1순위 되는 일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질서가 있고 기준이 세워지고 다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 낳았더니 엄청 사랑했는가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뭐 하나님 없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지금도 그래요. 어떤 엄마들 보면 하나님 없이 지 새끼만 사랑해. 겁이 나요.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거 지옥 보내려고 그러나? 아니면 사랑하면 빼앗긴다니까? 저거 다 잃어버리려고 저러나? 뭐 볼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박살이 나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죠? 그래서 진짜 질서가 잡히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에게 뭘 줘요? 가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잖아요. 검. 아버지 손에 검을 주잖아요. 칼을 주잖아요. 칼을. 아들 내리 찍으라고.
그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보죠? 하나님 돌려주시죠.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 와줬고 이삭은 더 멋진 이삭 되고. 보세요. 하나님이 일순위가 되는 그 순간에 누구도 손해 안 보죠.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이삭도 영광의 자녀가 되고.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가짜 평안 깨버려야지 창세기 22장에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주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검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검. 하나님이 주신 검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뭐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이러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 일단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네요. 그죠? 믿음이 좀 좋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고 그죠? 마귀를 놓고 대적기도 하는 거죠. 마귀를 그 남편 놓고 맨날 머리에서 막 떨면서 기도하고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귀신 군대 귀신 쌓였는데 뭐 이러고 그러면 문제죠. 분노. 아니면은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대탕트죠. 무장평화. 서로 건들지 말자. 서로 종교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죠? 도피하는 거죠. 아니면 타협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중요한 거지.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나중에 때가 되면 가겠지.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그죠? 분노하든지 도피하든지 타협하든지. 분노, 도피, 타협. 분노, 도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었을 때 이럴 수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와 이거 선악과 먹었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도피하는 거죠. 선악과 먹었다고 못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수 있죠. 그죠? 모르는 척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그냥 하와가 그랬겠죠. 너만 살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잖아. 같이 죽어야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어야지.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 부르니까 뭐 부인이 춤을 췄나 뭐 그죠? 부창부수. 같이 불렀나 뭐 부창부수. 부부 똑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가짜 평안이라고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장사하고 할 때 가짜 평안 깨셨죠.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서 내리쳐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없었으면 평화로웠어요. 평강이 있었다고 편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됐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대적들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짜 평화 깨셨죠. 검든과 똑같죠. 채찍 든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뭘 세운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그죠?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눈물이지만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뱀 같은 시어머니 뭐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분이 있을 때 똑같아요. 분노, 도피, 타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내 아픔이 있다 할 때 십자가 지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거 정도. 참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지혜죠, 지혜. 끝까지 투쟁하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아예 말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분노해서도 안 되고요. 도피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죠.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그게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혜라 그랬죠.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자리에서 잠깐 판단을 내리면 지혜가 안 생겨요. 죽음 너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몸이 아까 부자 나사로 할 때 나사로 같이 부자 같이 천국이나 지옥에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서서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주장하고 외쳐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얘기가 자기 십자가 그리고 목숨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넘어서의 시각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가짜 평안에 계속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시각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니까 죽음 너머에서 봤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보들 여기서 형식만 지키려고 그러고 사실 성전의 새들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드는 건데 이 가짜 평안을 빨리 깨야죠. 왜?
곧 임박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짜 평화를 깨라고 계속해서 주실 때 십자가와 죽음 너머의 시각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우리에게 격려하는 얘기예요. 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고 뭐 상이 있다 뭐 이러는 얘기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린 그러죠.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상처 입었어요 막 이러는데, 아니 체크하다 보면은 영접도 있고 거절도 있고 그러는 거지. 왜 그걸 거절감을 느껴? 바보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인데 이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어. 그러면 나 때문에 불합격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절감 느끼나? 그럼 바보가 있어. 그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합격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잘 가르쳐가지고 합격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영접과 체크, 잠깐만,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 그러면 합격되고 영접하는 사람은 상 받는데 너도 상 받는 거야. 선지자, 이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너 선지자상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거절당한 거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체크해서 살리는 영혼 되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 파송하면서 마지막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영접과 거절을 체크해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영접했나 거절했나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알아야 된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또 끈질기게 그 사람만 붙들고 하지 않으면 자꾸만 거절하면 먼지 털고 나와요. 나중에 또 해야 돼. 나중에 딴 데 가서 마른 장작부터 먼저 또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고. 그렇지만 사탄아 물러가라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무장평화 뭐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죠? 이렇게 거짓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인에 가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고 가짜 평화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